자, 어머니를 제가 생각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이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어릴 때 무서운 일을 당했거나 이렇게 힘든 일 겪을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 품을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제가 크질 않았어요. 고모 손에 컸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어머니랑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고모하고 저하고 아주 깐난쟁일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전 볼 때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그 시가 떠오릅니다. 그 뭐죠? 그 제목이? 있는데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저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저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펼쳐나가는 그 길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데 또 반면에요. 어머니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 거미가 생각나요. 여러분 거미 아시죠? 거미. 거미가 알을 낳아요. 수백 마리의 알을 등에다 낳아요. 그리고선 그 등에서 알이 부화가 되고 그 알이 부화가 되면 나오는 그 새끼 거미들이 어미의 등골을 파먹고 자라요. 그럼 어미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어미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기 오늘 자녀분이 저기 두 분만 있는데 자녀들 여러분들도 자녀였었잖아요. 부모님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사는 자녀가 있을 줄 압니다. 솔직히 등에다가 빨대 꽂고 엄마 등에다가 그냥 뭐든지 해달라고.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자립심도 없고 동요심도 없고 다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머니 날에 좀 생각을 해본 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고모가 좀 키웠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자라고 생활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한 저로서 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5월 8일, 한국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전화 한 통도 못 드리고 참 죄만스럽긴 합니다.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정신없이 지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뭔가 그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품 안에 있다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어머니 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서 언젠가는 그 자녀를 더 이상 안아줄 수가 없고요. 또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또 언젠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로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의 품보다 더 깊고 더 넓고 절대적으로 뺏기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편안함. 어머니 품 안에서의 어떤 편안함. 또 평안함. 그러나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우리 또한 편안함을 늘 찾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되고 점점 삶은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버튼 하나로 다 주문하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우리 마음속은 평안함이 좀 늘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막 답답하고 오히려 불안한 것 같아요. 편리함은 있어요. 근데 평안함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예로 돈이 있으면 참 편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자꾸 많으니까 편하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해. 이 돈 어떻게 될까 봐. 저는 그런 돈을 안 가져봐가지고 전혀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그 환경, 그런 것들은 환경에서부터 편안함은 와요. 근데 평안함은 그 환경으로부터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존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평안함은 마음 깊은 속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삶을, 그런 삶을 제공을 하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안함 속에는 조금 위험한 것이 있어요. 편안함 속에는. 그것은 나태라는 것이에요. 편안함이 불러오는 그 참 어려운 위험한 요소가 바로 나태예요. 사람이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편안한 생각들,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변화선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봐요. 그걸 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계획을 딱 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신앙은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고만고만하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자꾸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가장 편안한 왕궁에서의 생활 속에서 그가 실족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하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야 하고, 그런데 쉬고 있을 때 나태함이라는 것이 탁 찾아와서 죄 가운데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육신도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다 빠져요. 근육도 빠지고 막 그래요. 신앙도 기도하지 않고 거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잠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막 하고 계신가요? 살을 좀 빼고자 막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만히 있으면 살 안 빠집니다. 먹을 걸로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고기 안 먹어야지, 풀만 먹고 살아야지, 야채 먹고 막 그래야지. 코끼리가 야채 먹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요. 오늘 움직여야 해요. 머물러 있으면 살찝니다. 다이어트 실패해요. 바지런히 움직여요. 누가 할 거 대신 집에서 뭘 할 거 있으면 내가 대신해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그냥 빠릿빠릿하게 다니면은 살찔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몸도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성김의 성장이 또 오고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40파운드 뺐어요. 물론 또 다른 일도 있었긴 하지만, 어떻게 저한테 40파운드를 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100%는 아니지만 병도 있었지만 보다 많은 섬김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또 건강도 조금씩 찾아오게 되고, 자꾸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그래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부지런히 계속하면 우리의 신앙이 군더더기 없고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진짜 믿음의 반석 안에 세워져 나갈 것을 좀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사실 평안이에요. 평안.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편안함도 있지만 그분이 어머니가 주신 그 평안함, 이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나의 평안이라는 말을 쓰세요. 나의 평안. 평안이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평안이라는 그 감정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심,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 안에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사실 풍랑이 이런 데서 어떻게 자요?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또 이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결국 환경 때문에 평안함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은 흔들림이 없고 떠나질 않았고 그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좋은 집에 막 이렇게 잘 살아도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떤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딱 갇혀서 차코에 이렇게 채워가지고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경이 그를 찬양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평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해서 평안의 찬양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은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도 없고요. 평안은 환경이 주질 않아요. 장소가 아니고 조건이 아닌 거예요. 소유도 아니에요. 그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이런 걸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이렇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고 그 문제만 그냥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문제만 쫓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평안한 줄 알고 그 돈만 쫓아가요. 일이 잘 되면 평안한 줄 알고 그 일만 쫓아요. 그런데 평안은, 그렇게 얻어지는 평안들은 잠시 잠깐의, 글쎄 저는 평안이라보다도 그냥 잠깐의 위로, 이 정도예요. 그 위로는요 금방 환경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건강이 흔들리거나 경제가 흔들리거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위로는 사라지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평안함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평안. 눈물이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눈물,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좀 대단하지 않아요? 좀 적으세요. 이거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튼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우리도 그거를 받았고 그걸 우리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감사드려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과 평안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사람인지라 참 어렵죠. 이사야서 우리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지 이 편안한 어떤 삶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편안함은 우리에게 안주할 수 있게 만들지만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어떠한 사건, 어려움, 고통, 현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 여리고선 기억하잖아요. 그 높고 진짜 견고한 성도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 하나님 주신 그런 평안은 담대하게 만들어요. 편안함은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신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